행복한 한 주일이었습니다. 가는 것이 아쉽고 오늘 이 설교 시간도 좀 할애해서 여러분 말씀 들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네. 좀 아쉬웠어요. 예. 제가 지금 네 번째 왔는데 글쎄 제가 건강해서 언제까지 계속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또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참 마음의 기쁨 샘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총제목 Back to Jesus, 오늘 마지막 꿈과 이상이 있는 백성, 그리스도 안에 꿈과 이상이 있는 백성. 본문의 말씀을 요엘서에서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인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른 비서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까지 그 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야훼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이스라엘 사정은 죄로 얼룩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포를 하기 전에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일종의 구국 선언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요엘 2장 13절에 무슨 말씀을 했냐면 보세요. 3절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그 기가 막힌 세상 생각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그 예언상 그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이제 이 죄악 세상을 돌이킬 수가 없는, 참 돌이킬 수가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지 않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에 대한 징조, 정말 징조 만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간곡한 돌이키라 이 말씀 썼어요. 돌이키란 말 슈브요. 이건 180도 돌이키려는 겁니다. 정반대로 돌이키려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꾸노 온 핍박과 고난이 다 이랬죠.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천주교의 그 교리를 바꾸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게 바꾸라 얘기예요. 근데 뭐 우린 당에게 옷이나 찢고 금식이나 하고 그건 형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더 근본적으로 이걸 바꾸라 이래요. 뭘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바꾸라 했어요. 이거는 레부요. 레부는 뭐냐면 심장입니다. 그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그냥 금식하고 철야 기도는 하고 그 다 행사요. 가만히 보면요. 큰
큰 집회를 하고 그렇게 해서는 큰 대회나 열고 큰 전도회나 열고 그거는 행사입니다. 그러지 말고 너의 생명과 직결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180도 세상에서 돌이켜서 진정으로 예수님께 돌아오라. 돌이키면 하면은 예수님이 자석에 자장이 끌어들이듯이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그 자석에 딱 붙어서 우리 작은 예수 만든다 이 말이다. 돌이키지 않으면 안 돼요. 뭐 별별 자야도 그 옷을 찢고 그거 다 형식입니다. 옷을 찢고 금식하고 그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된 말씀을 여기 마음을 찢고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앞에 옷은 찢지 말라 했어요. 옷 찢고 금식하고 그런 행사적인 하지 말고 진정으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 때마다 옷을 찢거든요. 극단적인 절망과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 표시로 옷을 찢어요. 루벤이 자기 그 동생 요셉 없어졌을 때 옷을 찢었고, 아버지 야곱이 그 소리 듣고 옷 찢었고, 욥이 참혹한 광경 봤을 때 그 친구들이 옷 찢었고, 다윗이 자기를 반역한 압살롬 죽었을 때 옷을 찢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그러나 요엘의 이 구국 선언은 생명과 직결된 이 심장을 찢고 돌아오라고 하니 심각한 이 기별의 말씀이에요. 근데 심장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진 자신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여러분 보세요. 압살롬이 이스라엘 마음을 훔쳐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자기도 죽고 다른 백성도 죽었습니다. 바로가 마음이 강팍했을 때 자기도 홍해에 빠져 죽고 백성도 죽은 거예요. 이런 걸 자세히 보면 참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도 제대로 못 찢어. 옷도 제대로 못 찢어. 아까워서 못 찢어. 세상에 좋은 옷 입었는데 그걸 찢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찢어. 자, 제가요 여러분 시간에 간증을 하고 싶은데 간증은 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짧게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시간 아까워서 못 써요. 난 여기 무슨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강의를 듣고 내 부족을 채우러 온 거예요. 아주 솔직해요. 여러분은 지각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난 4번 온 동안에 홍 목사님이 강의 듣는 거 한 번도 지각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하러 왔느냐면 여러분한테 배우러 왔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때 내 부족을 한없이 느꼈어요. 내 부족을 한없이 느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맞이도 못했는데 앉아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문자와 지식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요? 아닙니다. 내가 참 많이 배웁니다. 내 부족을 채웁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것을 스스로 깨달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 때가 묻고 강팍해지지 않도록, 내가 왜 은퇴하고 그 해발 700m나 되는 그 산골에 외딴 집에 가서 사느냐. 여러분은 침묵을 하지만 나는 24시간 침묵을 해요.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나가서 할 때는 뭐 입을 마스크를 가려야지 말하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의 침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하던 습관 대로 집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과 많이 대화를 하기 위해서 침묵을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해서 구한 것보다, 통곡하고 구한 것보다 말 안 하고 구한 것에 대한 상은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대로 그래 따라가야. 여기서 보면 심장을 찢어야 꿈을 꾼다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요엘은 노인과 청년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이렇게 이걸 했습니다. 사실은 꿈과 환상이 같은 비슷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꿈은 할롬이라고 그랬어요. 꿈은 할롬이라고 했는데 내가 이 단어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할롬. 이게 왜 안 되지? 할롬. 여기 할롬. 예, 여기다 리자 하면 더 뜻이 분명이죠. 할롬은요, 지금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얘기가 아니고 지나온 모든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노인이 꿈을 꾸는 겁니다. 젊은이가 이 할롬 하는 게 아니에요. 노인이 꿈을 꾸는데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그 자손들을 조명해서 구원의 역사를 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어서 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해서 거기서 교훈을 받으면서 이제 꿈을 꾸는 일이에요. 이야, 정말 그래서 그 꿈을 잘 정리정돈하고 몸부에서 누구에 보이냐면 후손에게 다음 세 환상을 보도록. 환상은 하존이 하존 미래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과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톤을 이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전승신앙을 잘해야 우리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해도 자식에게 그 꿈을 연결시켜서 이상을 보도록 하지 않으면 그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깊은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은 꿈을 꾼다. 제가 이 성경에 보면 나라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정치 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는 것만큼 다윗 왕의 보좌를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이어 왕위를 받으면서 자기하고 자라난 친구들에게도 묻고 경험이 많은 노인들에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친구들한테 역사의 전승을 가져오는 그 귀한 선배들한테 묻지 않고 뜻을 따르지 않고 이 젊은 사람들의 뜻을 쫓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뭐 아버지가 뭐 이게 새끼손가락 같으면 자기는 그냥 엄지손가락 같다고 물러서 다스리라고 정갈로 철책으로 막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는 젊은이들이 됐어요. 노인들은 뭐냐면 겸손했을 때 우리가 당신을 모시고 당신 이렇게 협력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정치고 뭐고 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철장으로 하나님 명을 따서 백성 다스렸습니까? 아니요.
그는 겸손이 세상에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을 할 때 책망과 그것으로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어려서부터 방문에 들여다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5살, 그럼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해요. 5살 성경 통독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6살이죠. 다 했어요. 그래서 유치원에서 박사학위를 얻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매루다 다스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아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사랑으로 바꿨어요. 참 바꾸고 가만히 있는데 야, 매로 다스릴 때보다 사랑으로 했을 때 말 안 들어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이제 만일아 이제 선교사라고 갔을 때 같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나보고 사랑한다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너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 존경하지 아버지를 존경해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참 존경합니다. 의사가 되고도 그렇게 했어요. 존경하는 아버지. 그렇게 했어요. 와, 그거는 내가 얼마나 부담을 갖는지 저 존경하는 아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몸 처신을 해야 할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겸손이나 참 르호보암이 겸손했더라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성경에 여기 보면 노인은 사회의 원로고 사회의 설립자고 신앙으로 무장한 제사장이요 스승이요. 그분의 말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노인의 말 안 되겠습니까? 노인은 일생을 경험을 다해서 이 노인이 된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32장 7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라. 이야,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은퇴한 노인에게는 묻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뭐 나를 대접하는 것보다도 총회 때 이렇게 오는데 노인들은 저 2층 저 구탱이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질문도 못하게 해요. 입을 마스크는 막지 않았지만 못하게 해요. 그럼 뭐하러 불러놨느냐 얘기예요. 성경은 노인에게 물으라 그랬어요. 제게 어떤 지도자가 잘못을 지적하길래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눈에는 그게 잘못된 것 같지만 이 노인의 눈에는 잘못되지 않아서 글자 한자도 바꾸지 않고 출판하겠다 그랬어요. 아니 글 쓴 사람 지가 이길 수 있습니까? 글에다 딱 쏘놓는 건 100마디 그냥 소리 지는 것보다 훨씬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이게요. 백발 앞에 일어서라 이래요. 그리고 욥기에 보면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얘기할 것이라고 나이 어린 사람이 끝까지 시킨 거 볼 수 있어요. 정말 할롬 이 노인의 꿈을 무시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래야지 자식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식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교훈은 아주 얼마나 엄격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인의 경험은 젊은이로 하여금 그걸 전할 때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이상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노인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창세기의 노독들의 이야기에 정통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 역사, 가나안 점령사, 자, 이스라엘이 저지른 과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어린아이에게 다 얘기해 줘야 돼. 역사를 다 얘기해 줘서 그걸 듣고 새로운 이상을 보도록 해야 했어요. 이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자문해 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이에게 이상이 없기 때문에 천명 선교사의 지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해서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의 교훈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가진 개토 생활, 이건 소돼지 같은 생활이에요. 개토 생활. 그 다음에 600만 그 유대인이 가스실에서 사라지는 그 모든 그걸 겪고 살아남았어.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할 기미가 있으가 이스라엘의 건국 아버지 데오들 헤르칠이 뭐라고 했냐면 그 곡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그 얘기를 했어요. 꿈이 있으면 실현되리라. 저 서울 동서울 터미널 테크노 빌딩 그 앞에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느냐면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꿈 있으면 그건 집 빌딩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험인데 똑같아서 돈 버는 일에 돈 버는 꿈 있으면 이루어지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대들은 하이파항으로 하나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기업가들은 돈을 대고 들어가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돈줄을 대는 사람도 훌륭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수한 희생을 치르면서 상륙해서 옛날 자기 고향 땅을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자세히 읽으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 이야기 속에서도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많은 희생을 치는데 아랍 친구들 내가 보면 이스라엘 못 당해. 그 둘레있는 나라가 19나라요. 근데 인구가 얼마냐면 3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손톱만 나라 그 당시는 300만 밖에 안 됐어요. 전쟁을 4차전을 치렀는데 안 돼. 왜 안 돼? 처음부터 그 가만히 보면 아랍 땅 그 쓸모없는 땅을 유대 사람들이 와서 산다니까 10배, 20배 어떤 땅은 100배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은 두만 안 해고 다 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 있던 영토를 다시 유대 나라에게 다 준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뭐 독립을 했다고 전쟁하느니 그런 정신머리 가지고 그 찾을 수 있습니까? 찾지 못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걸 내줍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고, 응? 아브라함이 허락한 나라라고 그랬는데 그걸 비싼 값을 사들였는데 다시 줘요? 안 줍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해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야드바셈. 야드바셈은 600만 희생자의 그 기념관입니다. 기념관에 보면 앞에 철골로 사람이 누워 있는 것에서 딱 가면 그 비참한 광경을 실물로 다 저시해놨어요. 저시했어요. 책을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그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청년은 거기 가서 글 보고
절대 눈물 흘리지 않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입술 깨물고 나와서 생각하기를 다시는 저 일이 제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그 이방 사람은 가서 다 놀려고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청년들 정말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도 그런 이상과 꿈이 없는 거예요. 응?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좀 종교 사상은 틀리지만 우리는 정말 꿈이 있지 않습니까? 응? 하늘나라에 꿈이 있어요. 땅이 꺼지면 하늘나라에, 없어지면 하늘나라에 꿈이 있는데, 꿈 있는 백성이 세상의 그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것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에서 청소년의 범죄가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 범죄 없느냐? 범죄 있어요. 찾고 보면 아랍 사람이지 이방 사람이지 이스라엘 아들 딸은 절대 그렇게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하늘은 얼마나 또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13살까지 교육을 다 끝내고 구약 성경을 줘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유월절, 속죄일, 그 가만히 보세요. 장막절. 그들은 절기는 전부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 절기는 뭐예요? 쓴 나물 먹고 떡 해먹는, 나이 떡 해먹는 거, 뭐 흐르는 물에다 머리 감는 거, 막 그런 거잖아요. 그 차원이 틀려. 차원이 틀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청소년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 이 홍사님 강의할 때 이게 시마트 토라요. 시마트 토라. 성경 통독을 시작해가 가족이 성경 통을 자식들하고 토록해가지고 1년에 저거 맞추는 겁니다. 저게 있어요. 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시마트라. 성경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해서 있는 게 저게 큰 일입니다. 제가 저 아들 우영이, 그러니까 아들 뭐 저 아버지 아들만도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니까. 예. 7살 이제 성경 통독을 했대요. 우리 아들은 그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격려해가지고 하고 다 읽고, 아버지 다른 읽은 책도 없습니까? 이현희 씨도 다른 게, 그건 너무 어린아이에게 그래서 안 되고, 다른 책 없습니까? 뭐 독파를 해. 참나 그저 영희가 정말 또 우리 아들을 위한 다시 벌써 저 성경 통독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야, 여러분, 성경은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 누가 망하겠어요? 해갔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근데 여기 와서 제가 또 깊이 하나 느낀 게 있어요. 근데 성경을 250번을 읽었습니다. 250번을 기록에 의한 것만 250번을 이렇게 읽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내가 보면. 왜? 홍 목사님 머리에다 다 기억했는데 나는 이거 읽기만 했지 읽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왜 그런가? 어린 시절 잘못 보내서를 해요. 저는 30이 넘어서 신학을 갔지 않습니까? 제 나이 또래 사람이 와서 연합회 부장을 했는데 나는 인턴로 한 거예요. 저기 전병도 목사님은 나하고 동갑인데 그분은 처음에 내가 나이가 아주 미친 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해라 이래라 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아마 놀랬을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이걸 기억이 됩니까? 이 사람 이 머리에는 컴퓨터는
옛날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근래에 입력한 것부터 잃어버려. 그러니까 늦게 하면 그게 안 놓여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120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저 홍 목사의 머리 저거 흉내를 못 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제가 선교사 갔을 때 성경 시험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언제든지 우리 아들, 딸이 일일이 다 처리합니다. 왜? 어려서 했기 때문에 머리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데, 고향에 대한 책을 쓰는데 아주 옛날 얘기, 뭐 우리 할아버지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 들은 것도 다 씁니다. 근데 근래 건 저 금세 잃어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들, 딸이 꿈을 꾸도록 우리가 일찍이 조기에 우리가 꿈을 심어줘서 이상을 보도록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한 가지 기부스는 그래서 지상천국이라고 이렇게 한 게, 딸, 자식 취직하는데 걱정 없고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부모 속만 안 새겨도 천국이 딴 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 새끼만 그렇게 안 해도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요. 자, 죄가 있는 곳엔 꿈도 환상도 없어. 참 되돌려서 타임머신을 되돌려서 어린 시절로 갈 수도 없고, 어린아이 커가는데 몇 분 더 보려고 밖에 나대다 보니까 집에 있는 보석이 빛을 잃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역사 전승의 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룩해야 할까? 실패를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죠. 이상홍을 보는 젊은이는 누구냐? 여기 젊은이를 바후루라고 그랬는데, 바후루, 바후루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 젊은이는 아니에요. 신앙을 가졌어야,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고르다, 선택하다, 정선하다, 뽑아내다. 신앙 없이는 이런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학문과 모든 재물 모두에 앞서서 신앙을 주입시켜 줘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바톤을, 이상의 바톤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어요. 제가 좀 정리해 봤어요. 젊은이에게는 이상과 정열이 있어야 젊은이고 그거는 희망이다. 이러한 이상은 하나님이 주신 계시고 지혜고 통찰력이고 지각 능력이고 역사에 지향하는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것이 없으니 탈이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꾼 꿈을 자기 아들에게, 젊은이에게 바톤을 이어주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때 뭘 봤느냐면 사상계를 봤습니다. 장준하 씨가 쓴 사상계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다 읽고 생각하고, 그래서 잠들면 정치적으로 훑기가 쉬울 뻔도 했지만, 야, 근데 그 100호 기념에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 못난 조상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너희들도 시원찮으면 못난 조상이 곧 될 거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
할 일이 뭡니까? 자식을 낳아서 세속적으로 잘대로 기르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로 길러가지고 우리 바톤을 이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에 올림픽에 미국 400m 계주에서 실격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돌고 다음 바톤을 했는데 바톤을 떨어뜨렸어요. 그래 주워 가지고 가려니까 벌써 다른 팀 앞 쭉 주잖아요. 연습하고 할 때 기록도 늘 1등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실축을 한 거예요. 바톤은 잘 우리가 후대에게 이어줘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마크 윤희가 세계 전도를 하고 훈련원을 세울 때 뭐 얼마 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 우리 이 건물을 사라고 말이야. 내가 이거 팔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말이야. 얼마에 팔니까 1불 $1. 그 무슨 말이냐? 그러냐? 당신이 그렇게 좋은 일 했는데 그까지 돈으로 계산하면 되겠냐고. 아이 $1 했어요. 야, 이상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훈련에 지금 3층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러니까 30평, 90평 이렇게 지었는데 이거 옆에 돌 계단이 또 부족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왔어요.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어 뭐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봉평에 모밀국수가 유명했는데 그거 한 그릇 사줄 수 없습니까? 그래요. 사드리죠. 그러니까 사드렸어요. 사드렸더니 그분이 일꾼들을 띄워가지고 돌을 전부 깔아주고 했어요. 자기 말로 뭐라면 원가가 2,600원 하는데 그 원가 그거 제대로 계산하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라지고 아무 소식도 없어. 그 조금 알면 우리가 도와지 못다 신문에 내고 뭐 얼마 내고 다 떨어뜨리는데 악상부리가 없어요. 지금까지도 몰라. 세상에 그런 소리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소련에 우리 삼대학 넣기 전에 그 선교를 갔거든요. 유진호 사할인 스쿨을 해서 하버드 스쿨을 해서 갔었는데 우리 1990년대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를 아나 알아. 그래서 소련까지 갔어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되냐면 2,000불을 누가 줬는데 이름도 승도 없어. 나 지금도 몰라. 그리고 그 사람은요 알라고 하지도 말라래. 내가 원래 기부 안 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돈을 줘놓고 그한테 이거 쓰라고 그러고 알라고도 하지 말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나 알았으면 안 받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성질을 알기 때문에 밝혔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표시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준비해가지고 기초를 단단히 하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큰 꿈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요셉의 꿈을 애굽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 구원의 꿈을 이루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깊은 곳에서 꿈을 이루고 윌리엄 캐리는 그 구두선 아무런 학식과 체계와 그것이 없는데 그걸 이루었어요. 아브라함 라루 그 할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참 이상하게 아세에 펼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열정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 왕 피그말리온의 그 대석 열정을 읽고
이야, 그 진실이 아니지만 감동을 받았어요. 대리석 여인상을 탁 만들고 피그말리온 왕이 아침 점심 저녁마다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 피가 통하고 된다니, 이 거짓말이죠. 그 무슨 말이냐? 대리석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해. 한두 번 해도 안 되면 집어치우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요, 한 부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갖다 거의 매일 방문하고 그 사람이 문 닫아뒀는데 문 밖에서 하고, 그러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문을 열고 하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만, 야, 내가 우리 아들 딸들 내한테 그렇게 하겠냐? 이 세상에서 당신같이 그렇게 끈질기고 그런 사람은 처음 봤다. 당신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게. 그래서 믿고 나더니 뭐 내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집에 날리는 무화과, 거기 무화과 나무는 전부 따다 놔주는 거야. 자기는 줄 게 없는데 줄 것이 그것밖에 없다는 거야. 야, 여러분, 그러니 목회할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맞으면 사람도 사람에게 다 줍니다. 뭐든지. 제가 1월 교회 그 회사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 주인이 뭐냐면 아침마다 와서 뭐 해달라냐면 체프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도 했는데 체프를 해야 되니까 그 체프를 해주는 거예요. 한 석 달쯤 지나니까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참 목사님 알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11금은 하나님 배에 바치고 또 11금 하나는 목사님 책 사보고 그래라고 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11금 바치고 나머지 나 준다는데 뭐 하러 드리냐. 그래서 한 달 받았어요. 근데 제가 한 달 받고는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 우리 집사람은 아이고 좀 더 있었더라면 돈 좀 많이 버는 건데. 근데 그날 고별 설교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발이 없어가지고 집집 방문을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별 설교 때 그 두 내하고 왔어요. 그러면 물었던 모양이죠. 저 목사님 두 발이 튼튼했는데 두 발이 없다는 게 뭐냐? 자기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필리핀서 가서 못 샀거든요. 저기 방문을 못했다는 게 교회 봉고차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했다는 게. 그래요? 당신들은 말이요. 그 목사가 차가 없는데 그냥 놔두고 걸어다니겠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두 내오가 왔어요.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발 사러 갑시다 이런 게. 발 사러 가다니요. 그러니까 차 사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다른 교회로 갈 사람인데 자기의 관계도 없는데 가는 사람 발을 사준다고. 그래 크레도스 처음 나올 때 그래서 거기다가 아주 보험료까지 다 넣었어요. 다 넣어가지고 차를 갖다 놨어요. 사실은 더 좋은 차를 사려지만 너무 과하면 오히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보내렵니다 그랬어요. 참 잘 사용했죠. 여러분, 우리가 뜻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또 꿈만 꾸다 많은 사람도 있어. 뭐 일을 못해. 조그만 큰 꿈만 꾸면 그 사람 꿈 못 꿔요. 큰 꿈을 이루기 전에 조그만 꿈이 있습니다. 그렇죠? 조그만 꿈도 제가 가지고 살 때 얘기했잖아요. 아주 정성을 내 이상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개천이 개울이 되고 또 큰 개울이 되고 강이 되듯이 적은 것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도 우리 주님이 맡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적은 것을 하는 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길 만한 사람인가 맡기지 못할 사람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기 8장 7절에 뭐라 시작은 미미했으나 점점 커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 책 쓸 때 무슨 전도사가 책을 내요? 돈이 얼마나 비싼데. 그러니까 프린트기 사가지고 등사판으로 해서 그걸 냈어요. 내니까 주님께서 자금을 줘서 또 책을 내고 또 책을 내고 책을 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은 것에 아주 충실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것만 하나님 채우는 게 아니라 전부를 채워주십니다. 믿음에다가 행함하고 합해가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전부하는 거야. 우리 거는 그건 하나도 없어. 우리 거는 바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것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계 선교의 꿈을 꿀 때 처음부터 꿈을 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뭐가 있어? 꿈이 자꾸 커져가서 로마까지 갔더니 나중에 스페인까지 가리라. 스페인은 그때 땅끝이거든요. 땅끝이 가리라 그랬어요. 웬만큼 커지면 그걸 순을 지르지 마세요. 크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는 나 자신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서커스 훈련한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네를 띄는데 저쪽에서 바꾸는데 여기 기둥인데 기둥하고 그네를 쭉 바꾸고 겁이 나는 사람은 이 기둥을 못 놔요. 놔야 이게 쫙 갈 텐데 이것만 붙잡고 평생 이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험이 따는 거예요. 모험이 따는 거예요. 그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위기만 붙잡고 있으면 그건 위기에 지고 맙니다. 위기가 기회이기 위해서는 이걸 놔야 돼요. 난 바울이 얼마나 헌신했는가 보세요. 바울이 땀을 많이 흘리고 자기 장막하는 거 보러 가 땀을 많이 흘리고 그가 땀만 흘렸습니까? 눈물도 막 흘렸어요. 그 얘기는 여기 자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뭐 감옥에 했다 어떻게 된 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는 피를 흘리기까지 그 레브를 심장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 에너지로 후대에 있는 사람이 이 바울의 서신 참 믿고 얼마나 여러분 강의될 때 로마서 8장의 이야기 얼마나 감동 깊게 여러분이 들으셨습니까? 그 모든 다 체험을 한 게 바울이에요. 큰 꿈을 꾸고 세계의 꿈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불씨 여기서 이제 4주간 하나님께 참 헌신한 분들 여러분들 그 불씨 제가 마지막에 당부 하나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익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분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이 전도열을 갖다 남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서 그래야지 나도 살도 그 살지. 나눠주지 않고 뜨거운 건 여러분 안고 있으면 여러분 그 뜨거운 튀어가지고 안 됩니다. 나눠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왔을 때 여러분이 간증할 때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 얻은 그 뜨거운 경험을 여러분 입으로 한번 토해야 되는 걸 우리 모든 회중이 듣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또 홍 목사님과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신 홍 목사님과 또 저에게 큰 참 교훈을 주신
우리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